오늘 시간에는 치유사역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질병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 물론 개 중에 한 사람씩 한두 사람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약한 감기에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감기 몸살로 해서 좀 잘못 먹으면 식중독도 생기고 피부병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중한 병으로 가서 결국에 암이나 치매나 파킨슨병이나 희귀병 이런 것에 걸려서 결국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달고 사는 어떤 것이다. 이 천사는 질병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질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존재만이 질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에는 이 질병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질병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인간의 나이를 창세기를 통하여 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대까지는 1000년을 살았다는 것을 알잖아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돼 있어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으니까 노아도 912세, 아담 930세, 엄청난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900세가 되면 늙었을까요? 안 늙었을까요? 900세 됐을 때 흰머리가 났을까요? 전 유적이 좀 발견되면 좋겠는데 노항수 이전의 것은 다 한번 뒤집었잖아요. 이렇게 다 어떻게 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잘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질병이라는 이것이 육체가 있을 때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육체가 있는 인간의 감이 있는 거잖아요. 천사가 없잖아. 영적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인데 천사 중에서 두 종류 나누죠. 천사와 귀신, 그다음에 인간인데 요 영적 피조물 그리고 영적인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이 봤을 때 영적 존재 이 세 가지 존재 가운데 육체를 가진 인간만이 지금 이런 질병에 걸린다. 그러면 왜 질병에 걸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천국 가면은요 질병이 또 없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천국에 인간이었던 존재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인간이었던 존재지 인간이 아닙니다. 육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육체를 가질 때 이런 어떤 질병이 있는데요. 이 육체를 가질 때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죽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모세가 아팠다는 대목이 성경에 안 나오죠. 120살이 돼서 눈도 흐리지 않았대요. 시력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백내장, 녹내장 무슨 근시에 이렇게 가지고 안경 쓰시고 안 좋잖아요. 근데 모세는 120살이 됐어도 늙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고.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고 시력이 나빠서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도 이렇게 건강히 살다가 이렇게 주님 이제 인간의 나이는 120살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이 왜 생기느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치유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 사역자들 보게 되면은요 질병에 대해서 거의 꿰뚫고 있어요. 어떤 질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그 질병을 낫게 할 때에 안수할 뿐만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나아지도록 우리가 망가진 것을 되도록이게 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위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 위장에 암덩어리가 있으니까 암덩이를 깨뜨리는 일을 하고 암덩이를 녹여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의학에서도 암덩이가 녹아서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덩이는 깨져라. 암덩이는 녹아라. 암덩이는 녹아서 소변으로 배출될지어다. 위장의 모든 세포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신경은 살아나며 위장의 근육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동할지어다. 면역 체계는 가동되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 그 말이에요. 치유 사역자들 하게 되면은 명령합니다. 물론 그냥 손만 대서 이렇게 딱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명령까지. 왜? 이게 고질적이고 오래되었고 거기에다가 귀신이 있으면 떠나가라고 명령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안수와 어떤 명령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게 되니까 그 병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해서 병이 점점 들었고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 이것을 척추 디스크 걸렸으면은요 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뼈에 대해서 척추 디스크가 5개 뼈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물렁뼈는 채워지고 뼈는 정상적 위치로 돌아가며 좌우의 근육은 양쪽에서 당길지어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원상 복귀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뼈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한마디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할수록 치유천사가 내려와서 그 일을 담당할 때 구체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걸렸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치료도 빠르죠. 치유하는 사람은. 병 걸린 사람은 치유를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서 병이 걸렸는지 알아서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러면 병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제거하면 그 생긴 원인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대체의학이라는 공부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늘 허리가 아프시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허리를 어떻게 아프지 않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요.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가서 제가 어머니 몸에다가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도 안 아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면은 또 아프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가면 괜찮은데 좀 지나면 또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구적으로 지금 같으면은 이런 치유의 은사, 그다음에 어떤 명령권, 귀신이 역할하는 그런 것들하면 귀신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접목해서 하게 되면은 그 유효 기간이 연장되게 할 수 있었으나 예전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허리를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그 친구 동료 중에 목사님이 침수를 잘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화타 그쪽에서는 화타라고 합니다. 침 잘 넣는 사람을 화타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배웠느냐?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자기의 가까운 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국의 이런 그 침술사 유명한 사람 이런 분들한테 다 나중에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 침술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 17년을 제가 침을 놔봤어요. 저도 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 침뜸 부항 이 세 가지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여름철 되면은 이렇게 의료봉사 나가요. 의료봉사. 그러면 뭐 무릎 이런 거 치료 침 낳고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침을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생각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이 걸리는 원인 중에서 이제 원인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9장 12절에 가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고치는 데는 의학적으로 치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안수해서 그 다음에 명령함으로 치유하는 이 신앙적인 치료 부분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람을 치유했는가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의사가 치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치유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믿는 자들이 또 신앙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병든 것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것도 의학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이 병든 것을 지금 의학에서는 딱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한방과 양방으로 나눠요. 의학은 한방과 양방으로. 그러면 한방 치료하고 양방 치료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한방 치료는 보다 더 원인적인 치료에 가깝고요. 양방 치료는 결과론적인 치료에 더 가까워요. 두 가지가. 특별히 대체의학은 원인 치료 쪽으로 가버립니다. 아예. 원인 치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병이 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병이 들었겠느냐. 우리가 혈압을 예를 들어 혈압으로 말미암아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오잖아요. 혈압으로. 그러면 혈압이 생겼다 그러고 양방에 가면은 혈압 재잖아요. 맥박을 재가지고 1분에 뛰는 거. 혈압 재서 혈압이 120, 80 또는 130, 90이 넘어가게 되면 130이 넘어가게 되면 좀 안 좋다 생각. 150까지는 요즘엔 봐줍니다. 150까지는. 근데 150이 넘어가서 155, 160 됐다 그러면 고혈압이니까 약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약이 뭐냐? 그 약이요. 혈압을 우리는 낮춰준다고 이렇게 해서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을 낮추는 약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막 그 피길이 원래는 혈관이 딱 넓혀 있었으면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지니까 피길이 압력이 셀 거 아닙니까? 얼굴이 빨개질 거 아니에요. 더 그 좁은 공간에 피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정량의 피가 여기서 저기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피가 덜 가니까 빨리 박동을 더해서 2번 더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가니까. 그래서 혈압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혈압이 높다라는 것은 박동수가 빨라졌다는 건데 심장 박동수를 줄여버리면 혈압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혈압약이라는 것은요,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심장이 덜 뛰도록 약을 주는 거예요. 그게 혈압약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면은 뭐 1분에 76번 뛴다. 그러면 그 76번 뛸 것을 이제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피길이 막히니까 더 피는 공급돼야 되지. 피길은 적지. 그러니까 더 빨리 뛰는 거죠. 그래서 한 80번, 90번 뛰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약을 주게 되면은 심장 박동을 천천히 하도록 하는 약이에요. 그럼 심장만 천천히 하고 나머지는 다 괜찮으냐? 그게 아니에요. 먹으면은 이게 소화돼서 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혈압은 반드시 나중에 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반알 먹다, 한 알 먹다가 한 알 반, 두 알 먹다, 세 알 먹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병 드는 거예요. 당뇨 당연히 오고 고혈압병 오겠죠, 이제. 그래서 근데 양방에서 어떻게 치료냐? 혈압이 높아졌으니까 압력이 높아져서 압력을 줄이면 될 거 아니냐고 약을 먹이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론적 치료죠. 그러나 핏길이 좁아진 핏길을 고쳐놨습니까? 안 고쳐놨죠.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고혈압병으로 혈압약을 먹게 되면 일평생에 그 주치 찾아가서 혈압약 지어다 먹어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나 이 한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혈압을 높여주는 이유가 혈관을 막아서 그렇다. 또는 혈전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을 막고 있는 피와 혈전, 그 다음에 그 핏덩어리를 녹여가지고 배출을 시켜버리면 혈관이 높여지니까 혈압은 줄어들 거다.
현명한 생각이 아니에요? 양방 의사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네, 의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저도 한 대체의학을 공부를 해봐서 조금 들은 풍월이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있는 중성 지방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혈전이 되거나 이 혈관에 붙어가지고 쩔어 있는 것들을 한 약을 먹게 되면은 그 한 약이 쓴 것이 녹입니다. 결국에 쓴 것이 녹이는 거예요. 이 피덩이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방에 약을 먹으면 항상 써. 예, 쓰는 것은 그 쓴 것이 녹이는 약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녹이는데 너무 많이 녹이면 그냥 지쳐버려 쓰러집니다. 그래서 너무 좀 세게 되면 좀 약하게 지어달라 해가지고 점점 혈관 속에 있는 그 피덩이를 녹여가지고 혈전, 한방 용어로는 어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어혈을 녹여가지고 다시 핏기를 뚫어주면 혈압은 정상이 되겠죠. 이게 원인을 치료해 주는 것이 한방 쪽이다 한다면 결과를 치료해 주는 게 뭐예요? 양방 쪽이죠. 그러나 양방은 이런 성분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찍고 MRI 찍고 막 이런 부분에서 최첨단을 달리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는 양방이 아주 좋지만 근원적인 치료를 하면 한방으로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 한방 쪽으로 가요. 어른들이 많이 수술하는 것은 한방에서 못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하고 수술해야 될 거면 양방으로 가야 되겠죠. 빨리 한방에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치질을 고치는데 한방에서 치료한다. 물론 가능성도 있겠지만 수술에서 깨매고 뭐 그냥 양방이 더 낫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치료도 결과 치료가 있고 원인 치료가 있듯이 질병을 일으키는 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치료를 어떻게 하냐 의사가 하든 아니면 주의 종들이 하든 기름 부음 사역자가 치료 사역자가 하든 간에 원인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치료는 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살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제가 보니까요.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병이 들었냐 이렇게 들어보면은 분야마다 다 전문가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는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병이 됩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병이 든대요. 뭐가 받아가지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혼탁해지고 피가 더러워지면 결국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을 하라. 아니 누가 스트레스 받고 싶었까니? 응? 안 받고 싶죠. 근데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을 하라 그래요. 살다 보면 스트레스 열받는 일이 생기죠. 네. 그래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면역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병이 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일리가 있죠. 병이 드는 것은 병균이 들어와서도 병이 들거든요.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에 의해서. 그러면 그 병균을 우리 몸에는 방어 체계가 있어가지고 백혈구가 가서 잡아 먹어야 되거든요. 이 핏길이 열려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백혈구, 적혈구가 돌아다니는데 백혈구가 가서 침입한 병균을 잡아 먹어야 감기 바이러스는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감기 종류는 바이러스가 한 3,000 종류가 된다잖아요. 근데 이것을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할 때 우리 몸이 이걸 딱 가가지고요. 거기다 침을 딱 박아가지고 딱 박아서 이것이 무슨 바이러스냐 연구하는데 딱 알아내는데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걸려. 근데 만약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내가 그걸 들어왔던 그 병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항체 반응으로 극복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끝나요. 그래서 2번 다시 안 걸리는 거예요. 감기는. 그 똑같은 감기로. 그런데 새로운 감기는 이 바이러스를 아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일주일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감기는 아무리 적게 시달려도 일주일은 반드시 지나야 돼. 약을 먹어도 일주일 지나야 되고 약 안 먹어도 일주일 지나야 돼. 약 먹으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주일 정도 돼야만이 감기는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왜? 우리의 면역체계가 그렇게 가동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핏길이 막혀버리면 백혈구가 가서 그 정보를 분석을 못 하잖아요.
백혈구 정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정보를 알아내는 백혈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알아내는 것이 가서 못 알아내면 그게 그 자리에 자리를 딱 잡으면 병이 오는 거죠. 그 자리에. 그래서 면역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병이 온다. 맞죠?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운동을 안 해도 병이 온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그 뱃살 찌는 것은 병인가요? 아닌가요? 네? 뚱뚱해지는 거. 병이라고 하죠. 비만. 병이라고 할걸요. 비만. 네. 비만은 왜 온자요? 처먹고 그냥 운동 안 하면은 저녁 12시가 되면 맨날 통닭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처먹어보세요. 계속. 네. 살 안 찌나. 뱃살 이만은 나올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 운동 안 해서 태워줘야 되는데 지방질을 안 태워지니까 뱃살이 쪄가지고 결국에 병이 온다. 그 병이 오면은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또 스트레스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또 온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몸이 체온이 낮아지면 1도가 낮아지면 병이 온다 그래요. 아주 나는 최근에 깨달은 건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차갑잖아요. 체온이 떨어지면 병이 온다. 맞아요. 체온이 떨어지면 병이 와요. 그래서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요,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는 대부분 다 손이 뜨겁습니다. 은사자들 다. 불이 있습니다. 네, 확실해요. 불이 들어가야 치료가 일어나요. 왜? 온도를 높여주니까. 네, 그래서 온도가 1도 떨어지면 병이 온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다. 자, 그래서 온도를 많이 올려줘야 돼요. 왜 사람이 추우면 뜬 줄 아세요? 온도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운동을 시키는 거 강제로. 이것이 떠는 거예요. 추우면. 그래서 그것도 좀 일리가 있고. 뭐 뼈가 뒤틀리게 되면 신경이 눌려서 정보를 전달 안 해줘서 병이 온다. 아주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네. 제가 이거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다양한 종류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과로에도 병이 와요. 과로. 우리 몸이 쓸 에너지가 부족한데 너무 과소비를 해서 우리 몸에 있어야 될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호르몬 이런 것들이 끝나버리고 비타민 D가 막 부족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오더라고요. 그건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거예요. 과로를 해도 안 되고 쉬어줘야 되는구나, 인간인지라.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D나 부신 피지호르몬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 너무 피곤하면. 특히 간이 안 좋으면 눈이 안 좋고 얼굴이 시커매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빨리 가서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는, 이건 다 의학적으로 하는 진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진단하느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진단 안 해요. 왜 병이 왔느냐? 자, 출애굽기 15장 딱 주님이 딱 얘기해요. 이거다라고 딱 얘기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왜 병이 왔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는 성경적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치료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의사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고. 하늘에 치유천사가 내려와서 딱 치료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영역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뭐가 된 질병을 내린다. 이게 딱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 불순종하면 질병을 내린다. 자,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5절 우선 읽습니다. 15절. 신명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21절로 22절 내려갑니다. 그 밑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 다음 27절 28절 그 밑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게 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정신병까지도 다 주는데 하나님이요. 이거 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면 건강에 오래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죄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네, 이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최초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죄를 지키면 어떻게 되냐고 했느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가장 처음이 중요해요. 원칙이 중요하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 하나님 죽여버리겠다 했다. 죽지 않아야 될 존재인데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육체를 가졌지만 죄를 짓기 전에 병이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망으로 가기 전에 바로 죽여버리면 이 영혼의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은 동물하고 달려서 영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 않고 회개해서 천국 올 수 있도록, 육체는 병들어 죽을 수 있으나 천국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중간 단계에 질병이라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징계를 내리는 거죠. 빨리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요, 이 질병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질병이 오는. 아담은 죄 짓기 전에 질병이 없었어요. 1000살도 살고 10,000살도 살고 100살도 살았겠죠. 죄를 짓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결과는 뭐냐?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 근데 이 죽는 문제는 육체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질병도 육체에 발생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육체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용하시냐면 그걸 통해서 빨리 회개해서 영혼만큼은 영원한 영적 사망, 둘째 사망이 지옥에 가지, 불못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질병은 일종의 고마운 거라고. 왜? 내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잖아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암은 걸리면은요, 이게 다 문드러져 죽을 때까지 모른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발견해서 간암 발견하면 이미 때는 늦으리 간은 회복이 안 돼요. 간은 다시 재생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사망으로 가는데 죄에서 사망 갈 때 그 사이에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가 질병입니다. 죄를 짓게 하면 귀신을 침투합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20장 5절에 침투한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귀신을 침투한다. 그래서 귀신이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집을 짓는 사람 육체 속에 귀신이 침투하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우리의 물질이 다 빼앗겨서 다 전쟁나 다 빼앗겨버려요. 가난, 굶주림이 오기도 하고 여러 고난, 역경에 처하기도 하고 모든 일이 막혀가지고 사업이 하나도 안 되고 모든 일이 다 안 되고 사람이 늙어가고 이런 일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 위치한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린 징계라고 그래요. 왜? 육체 질병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해서 네 육체는 혹시 죽을지, 어차피 육체는 죽을 거니까, 육체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네 영혼만큼은 천국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회개 안 했죠. 가난한 자 돌보지도 아니하고 완전 지만 먹고 처먹고 살았죠. 지옥 떨어졌어요. 근데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 병들었잖아요. 병들어도 천국 간다니까. 병들어도 천국 가잖아요. 왜?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에 오는 거다, 딱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죄를 짓기 전에는 질병도 없었다. 질병만 없는 게 아니라 귀신도 우리 공격 못했고 가난도 없어 풍성했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노동의 수고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만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만 산다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애굽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 내리는 것은 10개 재앙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죽이잖아요. 앞에는 그 작은 거지만 마지막에 장자 죽음 재앙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나는 애굽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한 이유는 지금 여러 다른 모든 것들의 해법은 회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을,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빨리 찾아보고, 육체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 문제는 영혼의 문제의 하나의 샘플이니까 빨리 영혼의 문제도, 영혼이 사망에 멸망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질병은 왜 걸리느냐? 죄를 지어서 걸리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던 거죠. 질병만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지니까 질병을 내린 건데, 질병은 고마운 거예요. 왜? 바로 죄를 지으면 사망이니까 바로 죽여버리면 우리는 영혼이 지옥 간다니까, 영혼이. 그러니까 뭐예요? 질병이란 걸 둬가지고 빨리빨리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라. 그냥 질병을 준 건 감사해야 돼. 아, 회개하고 천국 들어오라는 하나님이 사인이 내게 왔구나. 사망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질병도 일종의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노라고 하지 않냐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깨달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 오기 전에 받는 인간의 징계가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이 질병의 죄라고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은 스트레스다, 면역 체계의 고장이다, 뭐 뼈가 뒤틀렸다,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운동 부족이다, 뭐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죄다 얘기한다. 그러면 죄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죄도 좀 이따 얘기하고, 그것을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결국에 질병을 가져온다. 신약에 예수님 안 했을까요? 했죠. 자,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절, 중풍병자를 치유할 때 주님 하신 얘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병이 죄 짓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중풍을 낫게 하려면 죄사함을 선포해 버리니까 죄가 없으니까 결국에 중풍도 낫는 거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년 된 중풍병자 치유할 때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예수님도, 구약의 여호와께서도 너희들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으로서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딱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한 것은 은혜.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니까. 요한복음 5장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16절입니다. 16절. 요한복음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그게 아니고요. 14절. 예.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해서 더 심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 38년 된 얘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갔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38년 동안 광야에 엎드려 죽여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엎드려 죽음이 끝났고 이제는 그들을 살릴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을 살리기 시작한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더 심한 게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치료받는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죄만 그냥 병만 딱 치료받으려고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갈 준비를 하리라. 이거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질병을 허용하시는 걸 알아야지. 근데 그 질병만 치료하려고 자꾸 쏟아지고 안수만 받으려니까 안 되지 그게. 그러려고 하나님 질병 준 게 아닌데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 질병은 그게 은혜인데 지금 질병만 떼버리려고 그래. 그 얘기는 지금 질병이 은혜인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지금 천국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걸 알라고 하는 거니까. 자, 마태복음 9장. 질병도 일종의 잘 이용하면 선한 용도로 이용해 질병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빨리 깨달아야 된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거 천국 복음 전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들어라고.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죽는다. 그래서 요한계시 21장 8절에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워하는 걸 믿지 않는 자들과 이런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간다 이거잖아요.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 자기가 요 병 걸린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예? 병만 나아가지고 또 죄를 또 지려고 그래. 아주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고쳐줘 그런 사람. 아주 나쁜 사람 많아. 병만 딱 고쳐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병만 고치고 교회 와서 목사한테 병만 고치고 또 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죄 짓지 않도록 하려고 죄 지은 것이 나쁘다는 거 알려고 지금 질병을 줬는데 질병만 떡 떼어놓고 하나님 순종 안 해. 기도 안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일 안 하려고 그래. 잘못된 거예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병의 원인은 죄다. 근데 죄도 두 종류다. 우리가 너무나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이 지나서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질병 고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질병이 들은 원인을 정확히 죄라고 우리가 판정을 내렸잖아요. 성경이 말하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한 종류에 따른 처방전이 다르게 나오니까.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죄에서 지금 질병이 걸린지를 모르고 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제가 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데 그 사이에 질병이 징계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은혜일 수도 있다. 우리가 천국 가게 하게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우선 아시고 우리가 질병이 오면 반드시 회개를 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준비를 해나가는 저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가, 그리고 하나님 왜 질병을 허용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져 가고 있고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과도 같으니
질병을 발견하게 될 때 회개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가깝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강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